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은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마지막인데 중간에 좀 끊기가 애매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5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폈지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끝장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것이었고 거기 가서 가드와 아기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나름의 노력도 기울이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한 끝에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투에 블레셋 군사의 편이 되어서 그 전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전투에 참여하기 직전에 블레셋의 방백들, 또 수령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출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 인간 안 됩니다. 그 정도 됐겠죠. 언제 중간에 돌변해서 우리의 목을 쳐서 사울 왕에게 바칠지 모르는 작자입니다. 어째 우리가 저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는. 가드와 아기스는 말하죠.
내가 다윗과 몇 해를 같이 지내봤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동안 그의 허물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수령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결국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시글락 아시죠? 그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한 두 가지 교훈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쪽의 편에 서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지금 그가 맞서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가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의 거독자랑만 살짝 배워왔죠. 그렇죠? 죽일 수 있는데. 그 또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짝 나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그만큼 사울 왕을 귀하게 여기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과 지금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지금 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요나단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윗을 향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뭐 있겠죠.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상대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거야. 정신없이 육박전을 펼치다 보면 그 옛날 고대의 전투 아시잖아요. 영화에 본 대로. 하다가 보면은 그냥 요나단의 그냥 가슴에 그냥 창끝을 그냥 내리 꽂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친구의 가슴에 창을 겨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런 큰 허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인 일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대단한 과오이긴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척점에 서서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은 그때 그 뭐 간음죄, 그 뭐 살인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같이 다 살폈듯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블레셋의 땅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자기 생각에 골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청년 때만 해도 가방 들고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 아니어서 전부 옆구리에 성경 찬송가를 끼고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성경 찬송 끼고 옆구리에 교회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주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 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구역 예배 가면 간식 주니까 그거 너무그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4학년 때인가 저희 구역의 구역장이었던 그 이영학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어린 저희에게 찐빵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우리는 지금 찐빵을 너무 먹으러 왔는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실과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자꾸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가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어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자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 세 가지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인들이 혹은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혹은 개인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실타래가 더욱 꼬이듯이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그런 그런 거 사와갖고, 이거 일본 말이죠. 그 독구리 짜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거는요, 막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탁 부냐, 어머니가 저쪽에서 탁 이렇게 술을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다가 꼬여버리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나요. 가시개로 잘라야 돼. 꼬이면 더욱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여러분 아시는데 블레셋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5개의 주요한 도시가 있고 그 도시마다 왕들이 있고 그것의 연합체가 우리가 아는 블레셋입니다. 이 가드와 아기스는 대단한 그런 또 중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괜찮다. 내가 다윗하고 수년을 지내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에게 허물이 없더라. 이 정도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블레셋 방백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언제 돌변해서 우리의 목을 쳐서 사울에게 갔다 왔을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유심히 뜯어보면 거의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신하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다윗을 엄청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왕이 두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저런 작자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조롱,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신 블레셋 군대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신 족속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그 하나님이 적으로 간주한 블레셋의 군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밟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슨 문제이든지 주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문제든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어져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이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좋으시죠? 벌써 두 번째인데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골몰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동족 이스라엘 향하여 창 끝을 겨두어야 하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혼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지만 세상 만물을 조종하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 만물을 조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출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도 왕이 이제 가자 한 거예요. 지금 이 진열에 지금 서 있어요. 제가 전진하면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근데 갑자기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냥 막 그냥 손 들고 그냥 막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조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그 주부에는 동그라미 2번도로 되어 있을 것인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거절하지 않고 만일에 다윗이 그대로 출전했다면 시글락은 영원히 침략을 당한 채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앞장인가 보면 그 이후로 시글락은 지금까지 유다 땅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전쟁에 출전했다면 그 아말렉 조석이 시글락 다 뺏어가 버리고 막 끝장난 거죠. 근데 블레셋 방백들의 거절로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왔기에 그곳이 침략당한 사실도 알게 됐고 또 쫓아가서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녀자들 다 사로잡아 갔다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가드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가라. 너희들 일행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날 밝거든 곧 떠나라.
그리고 그 구절 옆에 보면 다윗 일행도 그대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다윗 일행이 아이마 이 양마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도 좀 하고 시티투어도 좀 해야 되니까 한 이틀 머물다가 이제 우리 돌아갈 테니까 그냥 가도왕 당신께서는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뒤에 빠져서 좀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만일에 그랬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것은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좀 낮에 조금 쉬다가 해질 무렵에 오후 늦게나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와서 상황을 보고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겠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려서 뒤쫓아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뒤쫓아 간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되찾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가버렸고 아말렉 조수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다가 극기하는 자기의 거짓으로 결국 난처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만일에 그 전투에 다윗이 나가서 싸웠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어느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 며칠 전에 블레셋 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던 사람인데 예전에 일본 무슨 육군 사관학교 일본 소위 계급장 좀 달고 있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해먹으신 분도 아직까지 그 사람 죽은 지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창끝을 거느고 싸우던 저 사람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작거리 언어로 표현하면 볼장 다 본 겁니다. 종치고 날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섰던 지나온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래서 내 스스로 자초한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섭리로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래서 내가 자초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겁니다. 자, 여기서 덤으로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손가락표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칠 일이 무수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펼쳐나갈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내 인생이 한낱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도배질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석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걸로만 도배질 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죽으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깔찌 뜯으면서 올라가고 얻고 해도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도배질 되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니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죠. 제가 급하게 준비한다고 오늘 아침에 그 주보 보니까 그 밑에 손가락표가 없는데 제 원고에는 손가락표 그려놔놓고 거기 주보에는 없습니다. 거기 손가락표 하나 그리십시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거기 손가락표 하나 더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버티고 있다가 회로가 왕 근처에도 못 가고 저 사울 왕에게 맞아 죽겠다. 내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는 국내를 벗어나서 저기 도망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 될 것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그 약속에서 다윗은 이제 막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이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 좋았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 왕에게 또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내놓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또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처럼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줘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하여 그 순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누요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약속 포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에 그런 실수한 거지. 그러다가 또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하려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동그라미 있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돈 억수로 많이 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여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여유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인생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네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그 번호가 똑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교회가 사람을 잘 못 품죠. 교단에도 나가보면, 교계도 나가보면 후배들을 잘 품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못 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죠?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어쩌든지 길을 쓰고 어쩌든지 치고받고 어쩌든지 죄송하다 표현 깔짓 떨으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내 이름을 빛내고 싶은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때문에 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소식을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니까 그 약속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니까 나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일로 나를 유명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게 되어진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성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눈앞에 이렇게 당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9장은 이 장면을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왜 다윗이 이러한 장면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8절 보세요.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 내 주 왕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그 가드 왕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이고 사울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다윗은 이 소리하고 앉은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 칼로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비참한 위기에 처한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 오늘 여기까지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합시다. 그동안에 찬송가 계속 불렀는데 어제 혼자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좀 은혜가 많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집 425번 주가 일하시네. 제가 이 찬양집 찬양은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425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이름. 처음부터 한번 더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주의 사랑과 승리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입술로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았고, 내 방법대로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깊은 뜻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놓칠 때에 우리가 이런 암흑의 천지에 빠지게 되어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자리를 더욱 중요히 여기고 낮마다 밤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돌아보니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저 깊은 위기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는데 주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늘 찬양으로 세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교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며 넉넉해지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들, 그 여유로움들, 그 은혜로움들,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며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아오나 오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정확하게 꼽히게 하시고 지혜롭게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 모든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틈타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접근치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간에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눈물의 닦임을 얻고 위로받는 자리,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참여하지 못한 교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 모르게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의 일생을 아낌없이 멋지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